괜찮다. 한두 시간 좀 휴식이 주어진 다음에 바로 그냥 일주일째 고통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한 3일 동안 괜찮으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다시금 어떤 기회와 계기를 통하여 귀신이 확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로 정상적으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믿으면 마귀역사는 다 떠나가요. 이런 말 못할 사실은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뚜렷하고 확연한 사람들이 반절 이쪽 저쪽. 반절.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50%. 저는 50%고 밑에나 위에나 이쪽 저쪽 눈금이 아래 위로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50%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으나 제가 그냥 완화시켜서, 왜냐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완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신다는 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실상은 원수 마귀가 아니라 세상이나 환경에서 찾아요.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해결되어도 그대로 남아요. 심지어 그래서 남편 때문이라고 알고 이혼해버려요. 그런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 사람만 이혼 안 하고 함께 살 때는 저녁만 되면 막 난리가 나고 미칠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원인이 너 때문이야. 그리고 갈라섰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유함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거든. 그리고 다수는 안 그래서 누가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줄까? 왜냐하면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이 더러운 마귀 귀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까지는 알아요, 이제. 이거 분명히 귀신이야. 마귀역사야.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인격, 또 다른 악한 영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걸 경험하고 알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누가 쫓아내줄까? 왜냐하면 자기가 쫓아내고 물리치고 처리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그 고통 속에 살아가요. 실제로 또한 전혀 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오는 공격인 줄을 전혀 짐작도 못해요. 짐작도 못하고 그냥 나, 또 내 가족들 그렇게만 살아가고, 하나님은 당연히 참 멀리 계시고, 인간사 속에서 벌어지는 누구든지 당하는 고통이야. 백할번뇌처럼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염려 없고 힘든 점이 없는 집이 어디 있더냐, 어느 집에 가서 물어봐라 평안하더냐고, 이런 이야기처럼 다 당하는 일이야, 다 겪는 일이야. 그런 주장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그냥 생각으로, 그냥 일상적인 삶으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환경만 좀 더 좋아지면 그러면 더 괜찮아질 거야 하는 생각 속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수,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 우리의 원수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일단 나는 내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원수면 나를 지옥에 보내버려야 돼.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이 원수면 이 손을 깨끗이 씻지 말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원수면 어디 메르스 걸린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막 끌어안고 그냥 메르스균을 받아버려요. 왜? 나를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내 자신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사랑도 누구처럼 하라고요? 너 몸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너 몸처럼. 너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나는 내 적이 아니에요. 자아의 죽음 같은 이야기를 가리키면서 어떤 내용은 성경적으로 옳고 어떤 내용은 틀려요. 나는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너희 대적,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의 원수가 마귀예요.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물론 마귀의 공격이나 역사를 잘 알든지 못하든지 일단은 원수는 마귀, 그 다음에 이제 뻔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자, 원수 마귀가
마귀가 역사해요. 역사하면 원수 마귀 역사하는 이유는 당연하게 지극히 성경적으로 뻔한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역사해요. 죄 때문에 역사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금 마귀가 오지만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죄가 있으면 마귀의 역사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바퀴벌레가 끓고 똥파리가 앉아요.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앉아요. 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똥파리가 앉았다가 이거 먹을 게 없네. 그리고 손 한번 비비고 기도 한번 했다가 가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죄가 있으니까 마귀 역사예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 그러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경은 회개하라 그래요. 죄를 누가 처리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고 물리치는 능력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으니까 자유케 되고 시원케 되고 너무 좋아져요. 근데 그 약발이 오래 안 가요. 약발이 3일 가가지고 다시 제자리에요. 3일은 너무 좋았어요. 다시 능력자의 기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일주일이나 그냥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랬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공일한 상태로 들어가고 공일한 상태. 왜 그러냐 그러면 죄로 인하여 지금 마귀가 역사하죠. 죄는 누구만 처리할 수 있어요? 능력자가요? 아니요. 자기하고 주님하고 자기하고 주님하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능력자가 못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못 쫓아내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내 죄를 처리를 못 해준 거죠. 내 죄를 처리를 못 해줘요. 죄가 없으면 마귀는 역사하지 않아요. 죄가 없으면 마귀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윤리적으로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윤리적으로 나는 세상적으로 법에 걸릴 게 없어. 남 등치고 살지 않았어. 그렇게 세상적이나 윤리적이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성경하고 비교해야 돼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죄예요. 하말지야. 관역에서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죄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면 당연하게 그 일에 따라서 내가 인식하고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더러운 귀신과 마귀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역사해요.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알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그 열매는 맺혀요. 고통스러워. 가만히 아무 일이 없어도 힘들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일이 있으면 훨씬 더 힘들지. 아무 일이 없는데도 숨 쉬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내 몸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귀찮고 그러는 삶을 젊어도 많이 살아요.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원적인 이야기. 그래서 죄를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 죄를 처리해야지 뭐가 떠난다고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예수님 떠나가라 해서 잠깐은 떠나갔다가 10분 뒤에 다시 와요. 여러분이 똥파리가 여러분 앞에다가 똥을 푸지게 싸진 똥 앞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똥파리가 막 왱왱왱 해가지고 앉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한번 흔들어가 쫓아내도, 그 다음에는 다시 조금 있다가 앉아요. 그 다음에 똥에 이제 똥파리가 앉아있잖아요. 손으로 이제 똥파리 잡아주려고 철퍽 때려요. 그러니까 뭐가 튑니까? 똥이 튀죠. 얼굴이 튀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몸이 둔해가지고, 정확히 때렸는데 똥파리가 어쩌다가 한 마리 잡히지만, 한 마리 잡히니까 지구상의 똥파리가 전멸된 게 아니죠. 어디선가 또 와가지고 또 앉아. 더군다나 머리에 튀었고 똥을 때려가지고 파핑에 튀었고 이리 튀고 저리 튀니까 애들이 부활하고 부패가 만찬이 벌어졌다고 더 많은 똥파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가지 않아요. 축사하고 대적기도해도 잠깐 갔다가 그냥 와요. 기회와 건수와 틈만 있으면 더 신속하게 들어오고 역사해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이거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누가 은사자가, 내 죄를 누가 주의 종이, 신령한 목사님이 내 죄를 처리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처리해 줄 수 없어요. 죄를 처리해 줄 수 없는데 마귀를 쫓아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식의 마귀는 쫓아내 줄 수 있냐 그러면 완전히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드물지만 이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최근 한 20, 30년까지만 이런 사람이 드물게 보여요. 20, 30년까지. 말하자면 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 머리 꽂고 다니는 사람이 길에 부지기수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20, 30년 전까지 그냥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얼마 전까지예요. 얼마 전까지.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들게 할 수 있다고 막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역사하는 귀신까지 쫓아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거라사 광인처럼 미쳐버리고 그 다음에 몸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리고 잡아뜨려버리는 이런 귀신은 쫓아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지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죄 문제예요. 본질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는 능력자 아니면 능력자 하나도 쫓아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서 뭐 마귀 이야기는 이제 별로 이제 할 용의는 없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죄를 처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죄를 처리해. 그렇죠? 죄를 처리해야지 마귀 역사는 떠나가요. 이게 사람들이 결국은 열매로 알지라 그랬어요. 열매로 알지라. 그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뻔한 거예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죄가 아니고 문제가 안 돼도 귀신 역사가 많은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살아온 거예요? 네, 죄 속에 살아온 거예요. 끊임없는 죄 속에. 그 다음에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는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가 있냐 그러면 접신에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는 가장 큰 능력은 접신에가 있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에 있다. 불러들이는 거. 이게 자기 일을 봐보세요. 내가 불당에서 가지고 비나이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기복으로 자기와 자손을 위해 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과 더 위험한 것은 자기를 바치는 비는 게 있어요. 자기를 바치는 비는 거. 그러니까 돌을 닦는 사람은 그것도 접신의 한 종류인데 돌을 닦는 사람은 마음을 비워요. 마음을 비워요. 비우면 누가 들어오기 쉬운 상태가 돼요? 귀신이 들어오기 쉬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아지경을 자꾸 이야기해요. 무아지경을 이야기하면 자기를 내려놔버려요. 성령님의 정상적인 충만과 역사하시면 무아지경이 없어요. 황홀경이 없어요. 황홀경과 무아지경이 나타난다 그러면 귀신 역사가 반드시 결부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충만하게 역사하면 지혜가 충만해져요. 믿음이 충만해져요.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똑똑해져요. 소위 말하면. 지식이 와요. 참된 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해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황홀경에 빠지지 않고 정신이 들어요. 지각이 생겨나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진 어떤 선지자들의 상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가지고 다 조사하면 생각하는 것하고 본문이 틀려요. 그까지는 뭐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황홀경, 무아지경은 귀신이 들어오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희 동네는 무당들이 참 많은 동네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황폐화되고 다 쫓겨나고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는 무당들이 항상 어마어마하게 저희 집에서 걸어가지고 한 500m 정도 가면 무당집, 점쟁이 집만 해가지고도 뭐 가볍게 모르겠어요. 100군데 이렇게 그냥 앞집도 무당, 이 건너편 길을 사이로 두고 이렇게 이쪽 저쪽 다 무당 점쟁이 집이에요. 무당 점쟁이 집. 그러면 이제 길을 걸어가면 학교 갈 때 가방을 메고 그 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학교로 가요. 항상 다니는 길이에요. 익숙해. 점장이집, 무당집 익숙해. 맨날 향 피우는 냄새 익숙해. 집에서 한참 몇 미터 내려와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그 골목을 통과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좀 진짜 무당, 그냥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토정비결 사중관상 보는 사람 말고 진짜 접신하는 사람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로 나타나요. 이 두 부류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접신하는 부류는 때마다 기도하러 간다고 가요. 종이를 붙여놔요. 40일 기도하러 집산에 들어갑니다. 접신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주는 애언 같은 현상. 그걸 성경에서는 사울 왕에게 귀신이 그냥 귀신이 들리니까 그가 야로했다 그래요. 야로가 뭐냐면 애언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애언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제 아는 분 가운데 이 불교를 열심히 막 몇십 년을 이렇게 다녔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손을 비볐더니 갑자기 야료가 나오기 시작해요. 애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귀신으로 인한 애언이. 말하자면 말이 길 가다가 툭툭툭 튀어나와요.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튀어가면서 야 이거 관양년이 네 서방지랬지. 전혀 모르는데 튀어나온 겁니다. 튀어나와가지고 지나가면서 말을 해. 지나가면서 그냥 말을 하는데 그건 맞아요. 왜? 귀신 지극끼리 다 장난질 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참 살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은 다음에 그 귀신 역사가 완전히 강성해서 그래서 제 어머니 친구셨거든요. 어머니 친구죠.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귀신 역사가 1년 이상을 막 새벽에도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면 새벽 2시에 저희 집에 따릉따릉 전화 와요. 빨리 좀 내려와 달라. 그러면 어머니가 가서 다시 기도해주고 그러면 또 진정이 돼.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기도 생활 시작하고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는 계속 응급 처방을 몇 년을 했어요. 몇 년. 어머니하고 몇십 년 친구니까. 어머니가 전도하셨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 역사가 정리하는 데가 몇 년이 걸렸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런 왜냐하면 귀신이 직접 신접으로 들어갔어요. 신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런 무당과도 있고 점장이과도 있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신접하는 불러들이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귀신이 생각을 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을 좀 감정을 때 받아들이는 게 적신양사인 거예요. 그리 될 때에 그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장악을 해요. 말하자면 봐보세요. 세상법으로 무당이 질산에 40일 기도하러 간다 해서 경찰이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안 끼치는 거예요? 안 끼치는 거죠. 그런 윤리적으로는 걸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귀신이 하는 역사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러면 점점 자기를 마귀에게 바치는 거죠. 이게 죄 중에서 10계명, 귀신의 첫째는 7명을 어기는 것, 귀신을 섬기는 것. 이게 명은 당연히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귀신으로 인해 사니까 참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예요. 이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게 본질적인 안식일의 이야기. 어느 날의 문제 이전에 이제. 그런데 항상 마귀의 날인 거예요. 항상 끌려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삶을 사니까 장악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에게 많이 역사한다 그러면 뻔하게 알아야 돼요. 내 죄가 많다는 것을. 누구를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알아야지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양상이 무슨 남의 걸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접신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은 헌치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상상하고 몽상하고 뱃속에 있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내성적인 아이 속에 이 심각함이 들어. 외향적인 아이는 입으로 툭 내뱉으니까 엄마 아빠가 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놈아.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해요. 절제가 좀 되는데 책망을 받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나 디도에게는 특별히 디도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엄히 꾸짖으라. 그들은 그냥 게으름뱅이요 이 악한 짐승이라. 엄히 꾸짖으라. 그리고 엄히 꾸짖고 꾸짖음을 그런 사람이 받을 때에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오기 시작. 받으니까. 그래서 엄히 꾸짖어가지고 그걸 받으면은 마귀역사 약해지고 떠나가. 저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귀역사 심한 사람은 엄히 꾸짖어봐요. 그러면 이제 강팍한 사람은 대적하고 대항해보라. 당신이 뭔데 그러냐? 니 잘났냐? 니만 하나님을 믿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받아들이면 마귀역사 쓱 빠져나가요. 이게 제가 마귀역사 센 사람들은 꾸짖어봐요. 꾸짖어보면 그 중에서 한 3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이제 금방 자유함이 와요. 오히려 책망을 해요, 그 사람. 그리고 2명이나 아니면 반반이래요, 반반. 그냥 튕겨나가서 그 다음에는 니 잘났냐? 나도 잘났다. 니도 성령 받았냐? 나도 받았다. 이제 이런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호경 들린 청년한테 좀 귀신이 들려서 너가 애언이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게 아니라 귀신이 지금 들어왔다. 그랬더니 당신만 성령 받았냐? 나도 받았다.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그 이후로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흘렀는데 다시 정체 없는 인생을 그런 사람들이나 다 살고 있어요. 그런 건 뭐 어떻게 못 도와줘요. 예, 그런 사람은 저희 교회에 있다가도 교회에 있는 청년 중에서 떠나기도 했고 가족이 다 떠나기도 했고 그랬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귀신을 내가 직접적인 접신의 양상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불러들이는 것이 귀신 역사 가장 센 이유는 그게 죄가 가장 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바치라 그랬는데 몸을 누구에게 바쳐버리는 거야? 계속 귀신에게 바쳐버려. 실제로 우리가 제사를 갖다가 지내는 행위도 심각한 죄고 마귀역사가 많이 들어오지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실제는 별거 아니에요. 제사를 1년 정도 했으면 100번 지내 100번? 하면 20번이겠지. 낑해야 20번도 하려면 막 그냥 엄마들이 성질 나고 열받겠죠. 12번이 12번. 한 달에 한 번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한 달에 2번. 이 정도도 이제 종갓집 많이 나는 그걸 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 했다. 근데 그건 1년 365일 가운데 이제 24번이나 24번밖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인을 그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매일 접시라는 거. 매일 제사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제사는 그냥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절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음식장만 하고 절 한 번 하고 마네. 그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죄 중에서 심각한 죄가 제사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솔직히 냉정하게 제사 많이 드리는 집안이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많이 눌리고 사로잡힌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찾아놓고 여러분이 논문을 쓰고 설문조사 해보시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약한 사람도 많다 그 말이에요. 제정신에 가진 사람도 많아요. 이게 제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사가 심각한 죄지만 그건 1년에 몇 번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이 안 돼요. 1년에 또 구정 때 아니 신정 때 그 다음에 그 사람 제삿날 그 다음에 추석 때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의 문제라면 한국 사람들은 다 역사적으로 다 그래왔어요. 누구 집에 제사 안 지는 집이 누구 집이 있어요. 정월 대본에 놓으면 전부 다 밥해놓고 우리 어머니는요 정월 대본에 촉 꼽아놓고 사람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이 귀신을 불러들이고 막 하는 매구를 치고 다니셨어요. 뚱뚱뚱뚱뚱뚱 우리 동네는 다 그랬거든요. 매구 치고 다니면서 잡신 쫓아내고 잡기 쫓아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셨어요. 젊었을 때. 근다고 뭐 마귀에서 대단하게 하는 줄 알아요. 저희 집에 촉 꼽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쌀에다가 초를 꼽아놓고 이제 매구가 들어오고 뭐 정월 대보름에 들어오면 또 어쩌죠 돈 주고 막 그렇게 해도 별거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접신의 행위로 들어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봐보세요. 한 집에 자식이 5명 있어요. 그러면 제사 지내가지고 마귀의 장악력에 싹 하려면 똑같아. 비슷해야 돼. 근데 제사 아니라 제사 할아버지 지내도 심지어는 자기 아빠가 스님이고 엄마가 비군이라. 엄마가 건너방 비군이고 아빠가 스님이라. 태어난 것이 절이에요. 그래도 마귀역사 안 하려면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하려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귀역사 생각과 감정에 들어올 때 받아들이는 놈이 일상적으로 가장 파워풀하고 힘이 좋은 거예요. 어쩌다 먹는 뷔페가 나를 살찌우는 게 아니라 맨날 먹는 밥이 문제인 거예요. 맨날 먹는 밥이 여러분의 기억은 힐튼 호텔에 가서 먹은 것, 하얏트 호텔에 가서 먹은 것이 기억이 남겠지만 맨날 먹는 그 밥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마귀역사인 게 맨날 사는 방식인 거예요. 맨날 살아오는 방식. 그래서 자식이 틀린 거예요. 그 살아오는 방식이 접신의 방식이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방식 속에 사는 사람은 그것이 1년 365일의 방식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예요. 해결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죄가 사실은 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마귀역사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걸 설명하고 다루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고 대적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적기도를 통해서 물러간다고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적기를 통해서 물러가는데 얼마 동안 물러간다 그랬어요. 잠깐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실상을 파악하는 데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떨 때 이제 대적기도하면 물러가느냐? 잠깐은 물러갈 수 있지만 본질상은 죄를 거의 처리해버린 다음에 나가 그러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거의 처리된 다음에 나가 그래야 떠나는 거지, 죄가 그대로 왕성하게 있는데 나가라 그래봐야 다시 그 죄가 있잖아요. 그것이 마귀의 권리예요. 더러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이제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로 들어오고 나가고 도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죄 문제, 지금 마귀 문제죠. 마귀는 뭐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나한테 역사 안 한다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모든 신자는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을 닮으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문제.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처리해 나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죄를 처리해 나가는 이야기. 본질적으로 죄를 처리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듣는다고 깨끗해지지는 않겠죠. 듣는 건 기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접신 상태에 들어가면 마음이나 생각이 마귀에게 장악돼 버리니까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 봐보세요. 마귀가 어떤 사람은요, 하루 내내 누워있어요. 마귀가 눌려가지고. 마귀 하루 내내 누워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네. 자기는 하나님 크게 쓴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쓴다고. 크게 쓴다고 하나님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서 크게 쓰니까 나한테도 애원 한번 해달래. 크게 쓴다고 하나님 계속 이야기해왔다. 그러면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꼼짝도 못해. 이런 상태가 되다가 이제 한 5일 지나면 하루는 정신들은 몸에 힘이 나요. 그러면 일단 마귀는 계속 아예 사람을 장악하고 있을 수 없어요. 나요, 그냥. 한 번씩 나요. 본정신이 돌아온다, 그 말이. 이게 그 사람의 상태는 본정신이 돌아올 때 상태가 아닌 거예요. 평균이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남편은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데, 술 안 마실 때는 사람이에요. 언제 안 마십니까? 일주일에 반나절 안 마셔요. 평균이 그 사람, 평균이. 정상적인 사람일 때하고, 그 다음에 막 뭔가의 감정에 사로잡혀, 생각에 사로잡히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하고, 공격하고, 이게 다 그 사람인 거예요, 이게. 다 그 사람. 정상이 들어왔을 때는 다 방탕하고 악인들 빼놓고는 살만해요. 근데 그때가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그게 평균인데, 그때 마귀가 장악을 놓고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경험할 때 다르잖아요. 말에서 나오는 말이 도끼가 섞인 말 나오다가,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가슴에 비수점 꽂히지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그 사람일 때, 이제 그때의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내가 눌리고 잡혔을 때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해요. 왜? 내가 잡혀가지고 지금 질질질 목에 줄 묶이고 끌려가고 있거나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좋다고. 꼬시면 당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처리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놓여질 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계속하여 그 사람을 장악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놨다가 반나절 잡았다가 놨다가 그래요.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오늘 상태 좋네. 그리고 상태가 안 좋네.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 알아요. 좀 꼬라지가 났네. 건들면 터지겠네. 안 건드려야지. 괜히 말 걸고 시비하면 또 꼬라지가 터지니까 이게 상태가 안 좋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 마귀에게 짓눌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짓눌려가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살다 보면, 이게 내가 상태가 안 좋다, 안 좋다, 공격을 당해. 안 좋다, 이모저모로 안 좋다, 그럴 때는 조심해. 제가 조심해. 왜? 제가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들거든요.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사람 되도록이면 안 만나요. 말을 되도록이면 안 해요. 상태가 안 좋다고. 괜히 말해봐야, 내 사람과의 관계와 가정과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나는 사랑해서 자식들한테 이야기했다 그래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입을 꼭 다물어요. 근데 이제 맨날 안 좋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게 답이면 맨날 안 좋으면 가정생활 못하는 이야기? 입을 꼭 다물고 밥 먹으라도 못하고 활동도 안 하고 밥은 누가 해줘요? 빨래는 누가 하고? 이게 괴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모대도 상태가 그래도 1년에 반절 이상은 좋아야지 생활을 하지. 하루는 나 금식에 내 상태 안 좋아. 시켜 먹어. 돈은 알아서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상태 좋은 날만 밥을 해주는. 그래도 이제 1년에 그래도 반절은 먹어야지 어떻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항상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삶이 항상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미 그냥 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들어오는 모든 것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마귀하고 함께 살아가고 접신 상태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람의 특성이 육신적으로는 머리를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생각머리 잡다한 것이 막 떠돌아다니면 다닐수록 마귀를 불러들인 거예요. 접신에 들어간 거예요. 꼭 무당이나 이런 거 했던 거하고 모양과 양상은 다르게 보이는데 결국은 똑같은 일인 거예요. 똑같은 일로 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일로 막 불러들인 거예요. 계속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일 지나다 괜찮다가 또 하루는 놓여졌다가 이런 걸 왔다 갔다 해요. 결국은 지금 죄 문제. 자, 죄 문제. 죄를 처리하려면 능력자가 처리 못하고 은사자가 처리하지 못하고 주의종이 처리하지 못해요. 뭐 천주교식으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해가지고 신부가 사노라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해성사의 방식이 이 세례 요한 선지자의 사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지 자기가 사노라 하는 천주교 방식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세례 요한 방식의 일이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이 말씀으로 한다는 표준은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기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마태복음 3장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죄를 해결할 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당연한 이야기죠.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려면 또 필요한 게 또 있어요. 필요한 게 좀 많지요. 믿음이에요. 회개해야 되고, 회개는 믿음이 아니면 못해요. 믿음이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고백만 하니까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회개의 문제를 좀, 마태복음 3장을 보면서 회개의 문제를 좀 봐보고, 믿음의 문제를 좀 봐보면서, 이제 요한 1서도 좀 봐보고, 시간이 더 되면 다른 말씀들 좀 봐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의 백성들이죠. 이게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배웠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누구만 아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만 하는 이야기. 그래서 회개하나니까요? 잘 몰라요.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알아요. 대신에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잘못했어요 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정도로 알아먹어요.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 말은 죄를 짓지 마시오. 술 마시는 사람 술 마시지 말고 뭐 이런 정도로만 알아먹는다 그 말. 아니면 하나님 이게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회개. 그래서 일단은 회개라는 내용은 믿는 사람은 좀 알아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는 뭔 말인지 괜히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시오 해보면 땀막기 딱 치워요. 미쳤냐고. 믿어도 똑바로 믿으라고. 이게 덕을 못 세워요. 복음의 문을 가로막아버려. 그래서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전도 메가폰 들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는데 뭘 모르는 사람들 일단은 그런 사람 이야기 지나가고 그래서 회개하라 3장 2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3장 4절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온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골고루 요단강 사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요. 요단강 사방을 왜 이야기하냐 그러면 요단강 이쪽 편은 본래가 유대 땅이에요. 요단강 저쪽 편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 땅이 아니다가 나중에 두 지파 반에게 준 땅하고 또 아닌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땅은 아람 땅이나 뭐 이런 땅이라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단강 사방이라고 이야기 이쪽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흩어졌어요. 요단강 저쪽 편에 자기 땅도 아닌데 막 건너갖고 살고 흩어지고 왜?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니까 이제 나라나 구역의 제한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지면 뭐 이리 움직이는 거예요. 갈릴리 땅 같은 경우도 갈릴리 이런 것도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까지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여수 같은 경우도 이 양반네들이나 지주들이 땅을 다 가져버리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다 어디 살았냐 그러면 우리 여수에 속해 있는 섬이 365개예요. 365개 가운데 사람이 살만한 섬에 다 비글비글 들어가 다 살았어. 그러니까 제 외갓집도 섬이고 친가도 섬이고 다 거기 살았어. 그래가지고 도시화가 되니까 이제 다시 섬에서 그러니까 섬에 사는 인구가 도시에 사는 인구보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나와가지고 여수시라는 거 형성했어요. 그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왜? 땅 임자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땅 임자, 땅은 한정돼 있고 본인 사람이 역사적으로 계속 자기가 지주로서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있던 그 지역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다 근처에 다 땅 주인이었어요. 한 사람 다 땅 주인이었어요.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천문학 속에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식 애들이 돈을 다 전문용어로 닦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건너편 땅 하나만 그 집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세를 누가 먹느냐 이것까지 자기들 싸우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땅이 없으니까 시골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로 다 그냥 있을 곳이 없으니까 화전민이 되고 뭐가 되고 해서 살아갔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방 땅 갈릴리여 너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도 요단강 사방에서도 다 그 얘기 나왔다. 이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복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자백이에요. 그냥 요한일서 1장 9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복은 자백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람에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별한 경우에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서로 자기 죄를 구하매라는 특별한 것이 있고 근데 그것은 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는 사람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니까 예외 조항.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제가 야고보서 5장 설명할 때는 그걸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회개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뭐라는 뜻이에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 개념을 잘 봐보세요. 죄를 끊어라. 이런 걸 회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죄를 끊어라는 것은 회개의 열매예요. 죄를 끊으라는 건 회개의 열매. 내가 근심을 하고 살았다. 그러면 근심을 끊는 것은 열매고 근심이라는 죄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내가 했던 죄고 벌어진 일이에요. 아침에 여러분이 근심했다 그러면 이제 그 죄는 과거예요. 과거예요. 그 과거의 죄는 끊고 말고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드셨어요. 그러면 짜장면 먹은 게 죄라고 칩시다. 희한한 죄가 다 있다. 그렇게 치고 짜장면 먹은 게 죄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침에 짜장면 먹은 죄는 회개하시오. 그러면 다시 왜 피가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응아를 잘 누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짜장면 먹은 걸 뭐 끊어버릴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적용이 안 되죠. 앞으로는 안 지을 수 있으나 그러나 죄는 지어버린 거예요. 지어버린 것은 변해요? 불변이에요? 불변이에요. 그러면 지어버린 죄의 결국은 지어버린 죄, 지을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어버린 죄에 대한 회개예요. 지어버린 죄는 이미 사건이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말을 했으면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산상순에 말씀했어요. 지옥에 갈 죄죠. 미련한 놈, 이 멍충이, 바보, 라가 그런 것이
그러면 내가 자식한테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도 공부를 못해서 우리 전문 용어로 야 이 쪼다야. 쪼다 모르시는구나. 멍청이보다 굉장히 센 욕이에요. 야 이 멍청아. 아이고 누굴 닮아서 그러냐. 엄마요. 아니 네 애를 닮았지. 엄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아침에 해버렸어요. 그럼 이미 죄를 지어버렸죠. 그러면 그걸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어버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어버린 거에 대한 회개는요 자백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아침에 내 자식한테 멍청아 그런 것이 500만 원 벌금 낼게 500만 원 되는 일이 아니죠. 죄는 다 과거에 지어버린 거예요. 당연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해를 잘 해보십시오. 뻔한 이야기예요. 죄는 내가 지은 다음에는 나는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상황 종료거든요. 죄는 지고 끝나버렸어요. 나는 그거를 뭐 끊거나 말거나 이런 걸 생각해버리면 그건 전혀 상식이 없는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고 이해력이 없고 바보인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학생회 시험 봐가지고 빵점 맞았어요. 빵점 맞았으면 지금 그것은 이제 끝난 사건이잖아요. 끝난 사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잘하는 것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심각한 죄다 그러면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 앞으로 잘하라는 이야기 이전에 그걸 처리해야 돼요. 왜? 지금 죄는 계속 이어져 와요. 계속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근심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 근심의 부분에 누가 이제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까? 마귀가요. 그래서 근심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심이 돼버려요. 왜? 근심이라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근심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쌓여져 왔던 수십 년 인생 속에서 근심 죄로 인하여 근심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근심 죄를 앞에 지었던 죄를 처리해야지 뭐가 떠나요? 마귀의 힘이 약해지고 떠나죠. 그러니까 근심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점점 자유가 오면서 그 다음에 근심하기야 니 누구야? 가. 예수 믿으면 가란 말이야.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 알았어 갈게. 그동안 고마웠어. 가고 근심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돼. 되려고 그러는데 근심이 안 돼. 그러면 근심죄를 잘 처리했고 그 다음에 마귀도 근심 쪽으로는 역사를 못하고 거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산란히 들어오려고 그러고 물리치기가 쉬워요. 그냥 쑥 들어오질 않아요. 0.001초 만에 쑥 들어와 버리는 건 못 쫓아내요. 시간 쫓아낼 시간이 없어요. 쑥 들어온 다음에 팽팽팽이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쫓아내기엔 늦어버려요. 왜? 안 좋은 음식을 딱 똥을 먹었어요? 그러면 뱉어야지 시간이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입이 열려있어서 쑥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똥이. 그럼 뱉어낼 시간이 없죠? 그것처럼 죄를 많이 지어버리면 근심이다 그러면 그냥 쑥 들어와 그런 거예요. 그냥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쫓겨나가고 제가 회개가 되면 쑥 들어오질 못해요. 근처에 냄새를 살랑살랑 똥이 풍겨요. 먹을래 말래? 안 먹어. 이렇게 가.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죄의 문제. 죄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죄고 내가 그걸 처리할 수 없어요. 내가 처리해야 되지만 내가 그 죄를 담당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 자복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자복밖에 없어요. 자복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죄를 끊는 것은 있어요. 예외적으로 죄를 끊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 지금 1억을 돈을 사기치려고 막 거짓말하고 가문이설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뭐부터 그만두고 와야 돼요? 사기치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것부터 그만둬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은 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도둑질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담을 넘고 있어요. 넘다가 다시 이제 자기의 삶이 복잡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요. 그러면 도둑질 담 넘는 걸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안 넘으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발이 담을 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깊이 있게 마귀역사가 결부된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도덕질한 죄들을 처리를 해야지만이 그쪽에 마귀가 떠나가고 영향력이 작아져서 도덕질하는 것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도덕질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몇 명을 만났어요. 몇 명을 예수님 믿는 분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어떤 분도 있냐 그러면 사모님도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가난한 사모님이 아니고 좀 중견교회 목사님 사모님. 근데 그러면은 돈이 그래도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슈퍼에 가서 돌다가 스타킹을 집어넣어요. 스타킹을. 껌을 집어넣어요. 원래 껌을 집어넣어요. 그것도 사각지대를 찾아요. 사각지대. CCTV 없는 데를 찾아요. 사각지대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그쪽을 딱 본능적으로 알아가 가가지고 뭐 본능적이 아니지 이미 돌아가는 거죠. 테이프가. 그래서 쓱 집어넣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손이 그냥 해버려요. 손이. 그래가지고 나와서 다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해요. 이런 것은 도덕질하는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도 그걸 끊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끊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문제고 그 영이 틈타버린 부분에서 회개하고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야 이제 쫓아내고 대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그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그것을 끊으려고 해봐야 뭐만 있어요? 정죄와 참소밖에 없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로 하는 그런 것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럼 중독까지 가면 자기 못 끊어요. 맨날 아내가 술 끊으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회개가 될 때에 끊어지고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 술 때문에 마귀사 결부된 부분은 자기 의지로서는 정리 안 돼요.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면죄부를 주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자유케 되기는 원하는 거예요. 뭐 술도 뭐 적당하게 마시기를 또 원하죠. 다 간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고 처리해야 되고 죄는 과거의 죄 다. 아침 거 얼마 전에 거라도 다 과거의 죄. 이것은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고 주님만이 그 죄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주님께 드리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자백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백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백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이죠. 고백. 그것이 이제 회개의 핵심이에요. 왜? 그걸 끊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미 지난 사건이에요. 지난 사건. 근심도 아침에 했다 그러면 아침에 지나버렸어요. 얼마 전에 했다 그러면 지나버렸어요. 지난 사건들의 나열인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좀 더 봅시다.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일단 요단강에 세례받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지금 시비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안 걸었어요. 시비를 안 걸었어요. 보편적인 대중 다수에게는 지금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왜? 지금 회개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 아시아 부부싸움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마누라한테가 빌고 와. 그런 상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제 친구를 때려가지고 이빨이 부러졌는데요. 그래. 그러면 가서 사과하고 다 한 다음에 다시 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다 바로 자복받고 세례 베풀고. 그 회개의 세례예요. 자복받고 세례 베풀고 자복받고 세례 베풀고. 일상적인 삶을 지금 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선지자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회개가 뭔지 선지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아요? 아는데 그들이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면서 오는데 그걸 세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백하는 것을 회개로 인정하니까 회개의 세례를 준다 그 말이에요. 이 회개했어. 그냥 증표로서 세례를 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회개에는 죄사함의 세례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자백의 사람들이 요단강 사방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오고 온 유대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복을 했어요. 자백, confess, 자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줬어요. 그런 유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나타나요. 두 번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7절부터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누가 와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어요. 많이. 이 사람 한 사람만 모였어도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예요. 겉과 속이 틀려요. 근데 많이 모였으면 위선은 세져요, 약해져요? 세지죠. 정말로 회개하러 온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지. 간보러 오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오고 사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대인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선량하고 의롭게 보였는데 주님에게서는 가장 악한 악종들이 누구였어요? 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회개할 마음들이 없거든요. 그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난 뜻대로 산다. 나는 옳게 살아. 나는 깨끗해. 그래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 하수인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귀신의 역사가 강했다 그러면 거라사 광인도 있지만 정확히 다른 부류 가운데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너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마귀하고 혼인일체해야 되어 살아가는데 정상인 거예요. 자기 손으로 밥 먹고 자기 발로 돌아다니는. 이런 마귀 역사를 쫓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 바리새인들의 귀신을 떠나가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마귀가 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고 당대의 대제사장을 통해 역사했고 주님을 죽였어요. 우리 대제사장의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역사하는 말 있잖아! 응?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는 떠나갈 수 없고 해결책도 되지도 않고. 계속 봅시다. 그래서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사막지역 중동 지역엔 독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우리는 뭐가 많죠? 개가 많죠. 요즘은 고양이가 좀 많아졌지만.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개 베이비들아 그 말이에요. 개 베이비들아 그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 말은 개 베이비 아니면 도구 베이비 도구 베이비들아 그 말이에요. 제가 떨어뜨려 이야기하면 개, 새, 끼, 드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독사의 자식들이라 고상한 말 자체로 생각해서 우리는 안 쓰는 말이니까 야 이런 표현을 신선한 표현을 사용했네.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고 독사는 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 말하고 우리는 개가 흔하지요. 그러니까 개에 대한 속담이 우리는 가득한 거예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를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유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개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도 물론 개로 인한 속담도 많아요. 돼지로 인한 것도 많고. 그러면 여기서는 독사가 많아요. 그래서 독사는 뭐만 품어내요? 독만 품어내죠. 이건 독사하는 뱀이고 뱀은 누구지요? 결국 마귀로 귀결돼요. 옛 뱀, 용이라고 하는 마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면 마귀 새끼들하고 말이고.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가장 모욕적인 욕이 뭐예요? 마귀 새끼들하고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이에요. 가장 모욕적이고. 옛날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욕을 했잖아요. 막 쌍놈들아 그러고 호로 그 다음엔 쌍 그 다음에 놈들아 그러고 그런 욕 이상이 되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뭐가 지금 임해있다고요? 임박한 너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 부어지기 직전이야 그 말이에요. 직전이야. 지금 요단강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나 온 유대에 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비를 걸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복하고 세례 주고 끝나요. 왜? 그것이 세례가 되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준비가 되고 주님을 쉽게 영접하고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그런 부류에 대한 말씀하고 그렇지 않은 부류에 대한 말씀 자체가 틀린 겁니다. 계속 이어서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선풍기 드십시오. 에어컨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들에게 한 이야기, 이들에게. 정상적인 것은 회개를 하면 그 열매가 맺어져요. 말하자면 이들은 죄를 자복할 수도 있어요. 왔으니까, 세례 요한이시여. 대신에 죄를 자복할 때 무슨 죄를 자복하겠어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무슨 죄를 자복할 것 같아요? 고상한 죄를 자복하죠. 고상한 죄. 고상한 죄. 죄 자복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 신령하게 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제 하나님께 제가
5시간을 기도했어야 되는데 4시간 반밖에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기로 해놓고 39일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못 지었습니다. 깜빡하고 커피를 마시지 뭡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들이 끼리끼리 모였으니까. 끼리끼리 모였어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면 어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저 바리새인들 주의 종이죠. 저 목사님, 저 주의 종이 저릇단에 얼레리 꼴레리 그리고 인신공격에 사용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회개라는 건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니까 그들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들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뭘 언급하시냐 하면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열매는 다른 거예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끊는 것이 바로 되는 것도 있고 회개 중이고 회개 열매지만 죄가 끊어져 가는 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냥. 끊어져 가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칼로 죽였어요. 자, 이제 회개는 앞으로 안 죽이면 돼요. 한 명만 죽이면 되죠. 죽인 다음에 안 죽이면 돼요. 그러면 회개인가요?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 안 살아나잖아요. 5명 찔러 죽이고 회개하라. 5명 찔러 죽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죽여요. 그러면 더 이상 살인죄를 사람 찔러 죽이지 않으니까 그런 살인죄는 회개가 된 거예요. 내가 100억 사기를 쳤어요. 100억을 아껴가지고 먹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사기 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안 치니까 거기서 죄를 끄는 거지요. 사기 부분에서는 죄를 끄는 거잖아요. 그럼 회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끊는다는 개념을 회개로 가져오면 정신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병이.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욕하더라도 욕한 대상이 다 틀려요.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죄가 다른 죄입니다. 이 사람한테 욕하고 욕하는 단어도 좀 많이 틀려요. 속도도 틀리고 템포도 틀리고 억양 틀리고 악센트가 틀리고 다른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열매가 중요해요. 당연히 주님은 열매로 알지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지금 진정으로 회개할 의도와 마음 자체가 없거든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 아브라함이 자손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 앞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세례 요한이.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하는 이야기.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잘 되고 있으니까 세례 주고 평안히 가라 잘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겉과 속이 틀린데 위선자들아 이 너희들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완전히 너희들 못된 놈이잖아. 너희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곧 찍어버릴 거야. 똑바로 못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회개는 열매를 맺는 걸로 확인해야 되는 거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누구보다 기도 생활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하면서 회개 기도도 했을 거예요 많이. 그러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일 뿐이란 말이죠.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회개의 세례니까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줘요. 죄를 자복한 다음에 그래 그리고 세례 주고 자복받고 자백을 받고 그래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했다 그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님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다음 주님에 대한 소개를 성령님과 불로 세례 주는 분이다. 첫 번째 소개고 두 번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주님에 대한 소개가 이런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릴 거고 죽정이는 태울 거야. 너희들 지금 죽정인데 알곡으로 빨리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 태워버릴 거야. 이게 지금 말씀 세례 요한이 선언한 말씀의 부류가 틀리니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은 하지만 그것의 앞뒤 문맥을 따라서 잘 봐야 되지
회개 합당한 열매 포인트를 잡아버리고 열매 포인트를 잡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의 개념이 엉망이 돼버려요. 회개의 개념이 엉망이 돼버려요. 회개의 개념이 엉망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해봅시다. 자, 우리가 회개는 믿음만으로 가능해요. 회개는 믿음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회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단지 그냥 공연불이 돼요. 공연불이 돼요. 죄가 있어요. 자, 이거 하얀 죄라고 칩시다. 하얀 죄가 있어요. 하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회개는 지금 자백이죠. 자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면 얼마 전에 읽었죠. 안 쳐도 다 아시겠죠? 믿는 사람들은 죄를 처리해 나가는 게 핵심 관건이에요. 그렇다면 봐보세요. 1장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 죄가 없다 그래버리면 거짓말장이. 그 다음 네가 감히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그런 죄에 들어간다고 지금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죄가 있다고 없다고 지금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다 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요?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회개를 지금 정확히 회개의 어떤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뜻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방식을 설명해. 이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난다고. 신약시대의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이렇게 회개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한다면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이 많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거꾸로 있으면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죄가 깨달아진다. 죄가 깨달아지니까 죄에 대한 자백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죄가 없다 그리고 난 죄가 없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회개기도가 안 나와요. 회개기도가 안 해요. 회개기도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거꾸로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다가 엿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엿바꿔 먹으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요. 이제 초신자 때는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양심적인 부분에서. 그러나 양심적인 부분은 세상 윤리와 세상 법에 의해서 내가 훈련된 양심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공통 분모가 적어요. 적고 그런 부분의 회개는 깊이 있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회개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이제 이게 이제 죄 중에서 어떤 걸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되냐 그러면 믿음을 확인. 지금 회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회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자백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사제도는 회개를 이야기한 거예요. 봐보세요. 회개란 건 뭐예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다시요. 회개는 뭘 처리하는 거예요? 내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죄를 처리했던 게 뭐지요? 제사잖아요. 짐승 잡아 죽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내가 잡아 죽일 짐승을 데려다가 그 다음에 죄진 사람이 뭐 했죠? 안수를 했죠. 안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는 무슨 행위였어요? 죄를 넘겨주는 행위였죠. 그럼 안수할 때 뭐가 넘어가야 돼요? 죄가 넘어가야 돼요. 죄가 넘어가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바르게 제사를 지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통해 계속 거룩해져 갔을 거예요. 그러나 거룩해져 가지 않고 타락해져 갔어요. 제사는 항상 지냈으나 그러나 무죄한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뭐가 자꾸 넘어가야 돼? 짐승한테요? 죄가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죄 지은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여서 짐승을 대신 죽여왔던 거예요. 죄를 짊어지게 해가지고 죄를 짊어지게 해서 짐승을 죽였는데 죄를 짊어지게 안 한 거예요. 안수는 했으나 죄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처리가 안 되니까 내 개는 계속 강팍한 상태에서 남고, 누가 역사요? 마귀 역사하죠? 그래서 악한 길로 타락한 길로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회개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하실 분은 주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주 예수님밖에. 그럼 결국은 죄를 넘겨주려면 이걸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이 죄를, 이 하얀 죄다. 그럼 하얀 죄를 주님께 넘겨주는 것이에요. 이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이미 지워버렸어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게 돼요. 그러면 넘겨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심각한 죄들은 떠나서 그냥 우리의 양심에도 아이고 괜찮아 너 다 그러고 살지.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괜찮아 다 그러고 살지. 그런 일반적인 죄가 근심이죠.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 근심은 우리가 맨날 하고 살죠. 에? 죄라고 알고도 물론 지어도 정죄 안 받죠. 아침에 막 근심했다고 어이구 썩을 년 어쩌면 좋아 막 그러고 환장하겠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몰라 막 머리를 쥐어뜯고 그런 일 없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양심도 심하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봐보세요. 지금 죄, 믿음, 그 다음 회개,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죄가 있어요. 지었어요. 이제 근심죄를 주님께 드려요. 그럼 죄가 줄어들고 처리됐죠. 그럼 마귀역사는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지죠. 그러면 근심을 통해 근심을 내게 주는데 근심으로 역사하는데 작용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그러면 근심이 덜 돼요. 이제 덜 돼. 100에서 80, 70, 60, 50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죄가 처리되니까 죄가 나를 근심을 통해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이 적어져요. 자, 그 다음에 근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심거리가 항상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근심이라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근심거리를 많이 환경과 일에서 일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걔는. 왜? 내가 넘겨줬으니까. 불신앙의 땅으로 내 영토와 인생과 삶을 넘겨준 게 근심이에요.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지에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 양심은 일단은 심각하지 않으니까 다 하고 사니까, 맨날 하고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근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어드려 보는 거예요. 내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 가야 되고 근심으로 역사하는 근심에 떠도는 것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심이 떠도는 게 줄어들면 여러분은 지금 뭘로 회개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안 줄어들면 여러분은 입만 한 거예요. 전문용어로 하면 주둥이만 살아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내가 근심했던 죄는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에 지불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이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회개라니까요. 죄를. 내 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드리는 것.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염려를 맡길 수가 있고 맡겨서 평안한 가운데 염려를 놓고 기도할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맡겨져요. 안 맡겨지고 염려를 먹은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먹고 염려가 막 안에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또 똥말이에요. 염려가 또 나왔다가 또 싼 것을 또 다시 먹었다가 그런 거예요. 주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또 배가 아프면서 살살 화장실에 가고 싶단 말입니다. 왜? 염려가 뱃속에 계속 돌아다니니까.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맨날 버리시고 쓰레기 버리시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하면 회개의 뜻과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버리면 여러분은 이 쓰레기 처리한 시스템을 아니까 잘 버리시는 거잖아요. 버릴 만한데 버리는 거잖아요. 괜히 아무데나 버리다가 너무 집 앞에 버리다가 고발당해요. 벌금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터보니까 여러분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영수증이 나오고 그러면 영코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버릴 때 버려야지만이 합법인 거예요. 죄는 주님만이 처리하시는 게 합법인 거예요. 에? 주님께 죄를 드리는 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죄를 끊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아직 안 지은 거예요. 이게 아직 지은 죄를 처리하는 게 회개라니까 지을 죄를 처리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근심을 믿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면서 근심죄를 드리는 거, 자백하는 건 내 근심죄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근심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근심죄를 회개한 거에 대한 열매가 맺혀져 가요. 왜? 근심이 약해지고 근심을자 역사는 마귀 역사가 약해지니까. 제 유감스럽게도 많은 믿는 사람은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 문제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니 지식적인 동의나 정보나 성경 지식이나 성경 공부는 있는데 믿음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 행위로 아니면 교회 봉사로서 채우는 거지 믿음을 배워가고 알아가질 않아요. 주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했죠. 믿음을 요구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로마서에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넘어졌다 그랬어요. 믿으라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명령이고 순종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말도 맞아요. 왜? 믿음 자체가 순종이니까. 아니,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악에 속하는 거다.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지옥 갈 죄가 거기에서 불신앙, 안 믿는 죄에서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죄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문을 다 열어놓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는 주 예수님만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리할 수 없고 죄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담당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그 회개는 내 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볍고 사소하게 보이는 근심을 드릴 수 없다면 더 심각한 죄는 드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두려워했다고 큰일 벌어지진 않아요. 물론 성경상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의 양심에는 좀 두려워했다 그래가지고 어이구 큰 죄를 지었네 정죄가 자책이 들어오진 않지요. 그러니까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믿음이 있는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려 보면 뭐가 사라져 가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가 죄가 사라지니까 걔가 역사하고 공격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루에 매일 공격했다가 강도를 50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빈도를 떨어뜨려가지고 하루 한 번씩인데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하니까 내 힘이 약해지겠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엎어컷 날리면 더 아픈 거예요. 내 죄가 걔의 방어막이거든. 그걸 치우니까 엎어컷 날리면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면 마귀역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많이 처리한 다음에 네 나가 그러면 그때 나가버리는 거예요.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떠나가라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냥 그때뿐. 이게 맨날 그것만 하고 살아가요. 똥을 퍼지게 쌓아놓고 똥파리 날아가면 흔들고 쫓아내고 흔들고 쫓아내고 조금이랑 발라붙고 흔들고 쫓아내고 마귀가 떠나가라 아무 일이 못해요. 생활을 못해요.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믿는 사람도 레저도 즐기고 믿는 사람도 휴가도 즐겨야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갔으면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불신자 것이 아니에요. 걔네들 회개할 때까지는 마귀의 종이고 우리 거지. 우리가 즐기는. 근데 맨날 쫓아내다 보니까 돌아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방심만 하면 들어와 버려. 방심만 하면. 자, 그러면 놀라운 일은 아니 내 안에 마귀보다 당연히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마귀는 큰 놈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만. 세상보다 큰 분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데 그 믿음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해결 제대로 못해요. 주님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어디 계세요?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에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를 믿는 것은 임마누엘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예수를 믿는 사건은 그러면 누구보다도 당연한 열매로 더 여유를 가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안해지고 문제 꼬였던 것이 시간만 지나가면 빨리 천천히 다 풀려져 가요. 다 어지가는 건 다 풀려져 가요. 다 풀려져 가요. 그래서 평탄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유감스럽게 빠른 시간 안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한 아주 지극히 하나님께로부터 정상적인 고난하고 그것 정도만 남는 거예요. 그것 정도만. 그런 거 말고는 그런 것도 오래 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막 누구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열매를 거둬요.
효과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할 때 딱 하고 놀 때 놀아버려요. 왜? 효과적으로 하니까. 못하는 애들은 하루 종일 볼펜 잡고 들다보고 이야기하고 항실하고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교과서하고 노트를 보면 그림만 다 그려져 있어요. 원숭이 또 곰, 집, 차 그러면서 공부했다 그러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막 쓸데없이 그냥 밑줄도 막 항치를 해놔요. 막 계속 이 산만해가 눈이 그림은 해가지고 밑줄만 긋는 거예요. 갖고 교과서가 빵꾸가 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볼펜심만 달아지고 공부 못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막 밑줄만 막 항치만 하고 그게 공부했다고 자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막 대화했다가 또 산만했다가 또 막 밑줄 그었다가 그러다 그림 그렸다가 집도 그리고 토끼도 그리고 막 친구도 그리고 지 얼굴도 그리고 맨날 산만한 놈들 맨날 그림만.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놀 거 놀고 돌아다니까 다 돌아다니고 공부할 때 그냥 쌈박하게 그냥 한두 시간 만에 그냥 할 건 다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려요. 전문용어로 말씀을 모르는 목사님들은 맨날 설교진 거야. 앉아가지고 설교진 맨날 설교진 거야. 이 마귀 같은 거.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마귀보다 설교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더 미워해요. 마귀보다. 언제 이 지긋지긋한 설교를 그만두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모임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압니까? 누가 떠넘기고 갈 수 있거든. 합법적으로. 어이구 자유 얻었네. 수요일날 정사님 하십시오. 수요일날 누구 집사님 하세요? 나 지금 노예 가야 되고 출타 중이에요. 합격. 아이고 해방이네 해방. 어이구 살았다. 새벽기도 안 해야 되니까 아이고 살았다. 이거 마귀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설교예요. 사실은. 맨날 끄적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도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 양심에 좀 안 걸리고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을 처리하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믿음에 있는가를. 정말로 내가 죄를 드리면 받으실 분일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일까요, 주님은? 당연히 아멘이지요. 당연히 그게 맞는 이야기지요. 드려보라 그 말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골고다 데 올라가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드리라 그 말이에요. 뭘 복잡합니까? 뭘 복잡해요 도대체. 그 믿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믿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고추장을 잘 안 먹어요. 환장을 많이 먹고 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도대체 이제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믿음을. 그래서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세상에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거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믿음은 내 죄 문제를 처리하는데 사용해야 돼. 내 죄 문제를 처리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의인이라고 죄 안 지어요?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죄 안 지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면 죄인은요? 죄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뜻대로 살아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데 뜻대로 안 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지. 믿음을 회개해서 사용하고 실험해 보는 것이 내가 정말로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이런 평이한 것들을 회개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보면 줄어들어가면 이제 회개가 뭔지를 내가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고 있는 믿음으로. 거짓말 하나의 죄라 그래도 여러분이 1000억을 하나님께 드려도 헌금 1조를 내도 해결 못해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식당 봉사 아니면은 주차 차량 봉사 1000년을 해도 거짓말죄 그거 해결 못해요. 천주교가 미친 것이 보석행위를 해요.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봉사, 헌금 이런 걸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사입인 거예요. 죄는 주님 말고는 처리하지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으로 되고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선 지불 그 다음에 지불된 거에 대해서 후 용서받고 누리는 거예요. 죄를 드리는 거예요. 드려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회개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믿음도, 회개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참소 정죄. 참소 정죄가 친구예요. 친구. 그것도 둘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외롭잖아. 얘하고 놀다가 다음날엔 정죄하고 놀다가 정죄야 놀러와라. 어이 참소야. 정죄하고 이틀 놀았더니 지루하네. 참소야 이리와 참소야. 참소는 막 우리 죄를 자꾸 고발한다. 이거 니 나빠 이래. 이런 것들하고 사는 사람은 죄가 처리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거꾸로 참소하고 정죄. 참새는 아니에요. 참소하고 정죄가 약해져가는 사람, 없어져가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정상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있고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믿음은 죄 문제에 대한 예수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걸 믿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래서 죄를 들어야 돼. 죄를 들으니까 회개라니까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고 약해지죠. 그럼 죄를 짓기가 쉬워요? 안 짓기가 쉬워요? 안 짓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 같은 걸 회개하고 넘겨주다 보면 근심이 사라지고 없어져요. 왜? 죄가 없으니까 마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부터 막 복잡한 사람, 해골이 복잡한 사람, 종류별로 다 있지만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내게 역사하는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게 아니에요.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간간히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나 평균을 내봐야 된다면 평균을 내봐야 돼. 그래도 나한테 기도할 때는 또 은혜 주시던데요. 그거 말고 평균을 내봐야지. 그것이 하나님과 내 관계의 거리예요. 거리. 그렇기 때문에 죄를 드리고 처리해야 돼. 이 기본이에요. 기본.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버리라는 것은 그 부분을 이제는 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떼고 그 위로 올라가라. 그 말이. 중학생이 돼가지고 1 더하기 1은 2 그리고 1 더하기 1은 3 그래서 선생님한테 완전 맞고 안 맞고 그러고 있겠어요? 근데 떼라 그 말이 떼. 그리스도교의 초보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피스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리란 말이 믿음에 대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회개인데 그걸 모르니까 마귀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주의 종이나 은사자가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은 당연하고 도움이 되는데 그때는 어떨 때냐 그러면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힘이 없고 정신이 없고 막 기도도 안 되고 이럴 때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방심하면 또 2, 3일 뒤에 또 일주일 뒤에 또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만 하고 살 거예요? 그렇게만? 이게 말하자면 똥파리 한번 휘셔서 준 거예요. 사역자가. 왜? 그래야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처리를 은사자나 축사자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건을 더 악한 건 맷을 데리고 들어온다 했어요. 7을 데리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처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그때 빨리 당신의 정신을 차리고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믿고 회개하고 그러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고 막 짓누르고 올 땐 기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상태 좋을 때는 몰라 받아요. 상태 좋을 때 여러분이 싱싱하고 막 눌리고 정신이 알랄라 없고 그럴 땐 기도 받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멀쩡할 때는 1000번 받아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신만 나가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성령 인도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필요가 자체가 없어요. 그건 내가 처리해야 될 것 같다가 이제 주의 종한테 떠넘기면서 아니 그 사람이 나 대신 회개해 줄 수 있어요? 목사가 대신 나 대신 회개해 줄 수 있어요? 나 대신 믿어줄 수 있어요? 나 대신 밥도 먹어주고 똥도 싸달라 그래요. 싫어하잖아요. 귀찮게 먹을 때 2인분 먹어가지고 나비도 부르게 해달라 그래요. 나 대신 성경도 봐달라. 성경도 그잖아요. 성경 와 목사님 많이 읽죠? 예 많이 읽어요. 1년에 얼마나 읽어? 3독씩 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6독 해가지고 3독 나한테 주세요. 대신 읽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신 춤추고 대신 먹어주고 대신 놀아주고
그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것이 축사사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차려지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죄를 처리해 가야 돼. 처리해 가야 돼. 처리해 갈 때 말씀을 깨달아질 때에 이제 죄가 처리돼 가기 시작. 정상적으로 뭘 가지고 있을 때요? 회개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고 깨닫고 있을 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설교만 들으면 회개 엔진이 돌아가요. 회개가 엔진이 돌아가요. 설교만 들으면 이게 죄입니다. 이게 교만죄고요. 그러면 교만이 없어져 가기 시작해. 겸손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 다음에 왜 교만이 없으면 마귀에서 떠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죄를 깨달으니까.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마귀가 막 충만하고 막 마귀 역사하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마귀 역사가 이렇게 물러가요. 그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의 사람 말씀을 들으면 거꾸로 마귀가 막 더 범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싸우려고 그래요.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시낌이 일어나고, 한 부류는 말씀을 들으면 거꾸로 마귀가 참소와 정죄가 일어나고 그래요. 정죄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싫고 설교하는 사람도 싫어요. 이런 이제 범벅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후자의 사람은 좀 드물게 있지만, 보통은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마귀에서 떠나가요. 막 눌렸다가 설교 좀 들으면 멀쩡해져요. 좋아져요.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상태가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대로 있다 보면 지금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요. 믿는 것은 그냥 말씀 믿는 거예요. 그치요? 그 다음에 죄를 처리하려면 죄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내 구주이신 걸 믿어야 돼요. 죄의 문제는 누구만 처리하십니까? 주님만 처리하세요. 죄를 주님께만 드려야지 되는 것일 뿐이에요. 죄를 드리는 일반적인 방법이 자백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해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염려 가지고 기도할 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자, 그거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염려가 맡겨지는가?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딱 했으면 염려가 사라져요. 마음에서는 사라지. 밖에는 있지만 그대로 염려거리가 그대로 밖에는 있지만 뱃속에는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좀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염려를 맡겨주지가 않아요. 계속 얘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나와. 아니, 염려가 너무 커가지고 목구멍은 작고 통과를 못하는 수도 있겠죠. 왜 막혀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내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 주님이 내 짐을 짊어지실 분으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안 믿어요. 지식은 동의하는데 안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붙여가야 돼. 실제로 마귀 쫓아내는 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쉬워요. 그냥. 왜? 죄를 처리하고 나가. 능력과 권능으로 나가 그래도 되고, 자기가 나가라 그래도 믿음이 좀 부족해서 한참 하면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격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근심죄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근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냥 거꾸로. 근심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근심거리가 있으면 오히려 기도를 안 해요. 그것도 먹기가 힘들어요. 근심을 갖다가, 죄가 근심죄가 많은 사람은 근심만 일어나면 이게 총알처럼 날아와서 그냥 자동 오토매틱으로 뱃속 확 들어가 버려요. 이러면 근심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근심죄가 많으면 근심하고 믿음하고는 상극이에요. 함께 공존하거나 근심이 충만한데 믿음이 함께 좋은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을 처리해 가면서 이제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은 염려 가득한데 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거할 자리가 있냐고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자리 그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지은 죄들, 또 날마다 살아가는 많은 죄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감당하려 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를 끊으려 하는 그러한 노력 속에 살아가지만 작심삼일도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넘어집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처리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으신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내가 스스로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다른 복음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음과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함으로 정말로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회개를 알며 배우게 하시며 또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짊어지시는 주님, 내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주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라고 누군가 물을 때에 그분은 내 모든 죄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시다 라고 당당하게 마음에서 또한 입술로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억만 가지 죄라도 또 믿음을 가지고 내어드리면서 점점점 자유함에 이르며 기쁨이 더 충만해지며 죄를 내어드리고 씻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원해지고 더러운 게 떠나가고 원수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정상적인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서 참으로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좋습니다. 너희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에 지시고 살아나시며 그 영을 보내시며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인생과 삶 속에서 주님의 주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와 이리 좋노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